2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은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평생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를 끈질기게 쫓으셨죠. 어느 날 그는 정원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성경을 들고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었던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루터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까봐 늘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눈을 열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을 이해하게 하셨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썼을 때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루터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는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고 천국의 문이 내 앞에 열린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죠. 18세기 설교자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믿는다고 느꼈고 그분이 내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가 많았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의 불안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러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율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능가할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루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시편 143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시편에도 같은 정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루터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이러한 은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나타난 거죠. 둘째, 루터가 마찬가지로 웨슬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진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새 생명 안에서 걷는 것, 즉 거룩함과 의로운 목표를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복음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죄에 대한 면허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읽으라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이 진리를 대면하게 하셨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둘째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선물이라는 것,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사단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새 생명 안에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진리를 배웠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도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지울 수 없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신론자도 전쟁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나라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져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무지이며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진행과 목적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겠죠. 역사상 천재적 사상가들의 인생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무지의 대표적 증거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자이시며 그의 영광은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불경건과 무지의 증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불경건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도덕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으며 자연 만물 속에 명백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기했다는 거죠. 정욕의 죄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불경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징벌인 거죠. 죄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2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말을 가리키고 거짓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말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헛된 우상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혹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상들 앞에 절하지만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죽은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나 돈이 신이며 사람이 신이겠습니까? 돈이 허망하고 사람이 연약한 것은 돈 많은 이의 자살이나 건강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살며 자신만 사랑하며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사람은 이런 헛된 것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그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로 25절의 말씀은 18절에서 언급한 경건하지 않음, 곧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류는 바로 우상 숭배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여 믿고 숭배하며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따라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명예, 그리고 부와 물질, 능력과 재능, 온갖 위안물들을 총망라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사상과 이념, 가치관, 지식과 학문, 건강과 성공 등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요. 그러기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상 혹은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상 숭배일 뿐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소지가 높아 보이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며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죄악에 오염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헛된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 외에도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벌이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 삶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스러운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범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인간 군상은 이런 끔찍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지불식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상 숭배자들은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대신 자기 자신과 세상의 피조물을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자랑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욕심과 탐욕이라면 그 정체와 성향은 무엇일까요? 욕심과 탐욕을 의미하는 말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각각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용어들은 육체의 삶을 가능케 하는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적극적인 욕구들, 즉 식욕과 성욕, 소유욕, 행복과 안전을 바라는 성향 등을 가리키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대한 인간의 비정상적이요 과도한 애착, 욕구, 욕심 등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육신과 결부된 세속적 욕망이요 자기중심적 욕구인 거죠. 이 탐욕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일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지탱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서는 죄일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 욕심이요 탐욕으로 변질된다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죄악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악한 충동이요 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애쓰고 허덕이게 하므로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닥없는 함정 같은 것입니다. 탐욕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보탬이 되는 것만을 지향하는 삐뚤어진 심리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청산되지 않고 잠복해 있는 우상 숭배적 탐욕적 요소들을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탐지하여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적 탐욕적 형태와 추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저항해야 하며 하나님께 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중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와 구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